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의 분깃과 사명, 거룩한 자들의 분깃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21장까지 해서 이 분배가 끝납니다. 12지파에 대한 분배는 19장에서 끝났고, 지난 20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누구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살 곳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21장 전체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준 그런 기업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레위 자손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어졌는가? 왜 주지 않는다 그랬다가 주는가? 레위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죠. 여호수아 18장 7절을 보시면 앞에 여호수아 18장 7절에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레위 지파 혹은 레위 자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라고도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두 번째, 왜 주지 않는다 그랬는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만에 준 게 아니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서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심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는 이 레위 자손 모두에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촌락과 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누구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사님들이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참된 레위 지파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그 레위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 이 레위 자손들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 우린 다 제사장들이니까 꼭 무슨 목회자들만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여기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의 소유로 삼고 또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레위 지파로 본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바, 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바꿔서 부르면, 이 거룩한 자들의 분깃과 사명, 우리가 다 이제 그 거룩한 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또 자식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뭔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뭔 일 있어도 자식들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 이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요구대로 주었다. 자기들의 기업에서 내어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위 자손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와도 같은 거죠. 결국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얻는다는 것인데 이 레위 자손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권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기억하고 믿고 구하는 자들,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우리가 땅을 주시오 했을 때 그 본인들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잊고 있었고 제사장 엘라살도 잊고 있었고 다른 지파 족장들도 자기네 기업 문제 때문에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말하는 걸 듣고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 저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라 했다. 그것까지 다 완성해야지만이 이 분배가 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업에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서 경건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 공경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은혜를 얻고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땅을 얻었냐 못 얻냐 이걸 떠나서 이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도 했고 또 그 집에 자녀들이 있어도요 10명이면 10명 다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위 이 이스라엘 지파도 12명이라 그래도 각 지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각각의 각 지파니까 유전적 영향이 있겠죠. 그 성향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알맞는 것을 주셨는데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무엇이 알맞았는가? 레위 자손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만들었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레위와 관련해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도중에 세겜에서 멈췄습니다. 세겜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밭을 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도중에 올라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밭을 사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세겜의 아들들에게 밭을 사주고 은을 주고 은 200개를 주고 밭을 사주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자기 소유의 밭을 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여길 떠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눌러 살겠다는 겁니까? 눌러 살려고 사는 거죠. 만일 베델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다면 이제 자기 거기서 뭐 살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닌데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야곱이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향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주고 정착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나쁜 짓을 당하고, 그때 이 디나의 친오빠들, 한 어머님 뱃속에 낳았던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는 할례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서로 통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지고 거기 있던 세겜 사람들 남자들 죽였다 그랬죠. 그때 이 야곱이 그 사건을 이후로, 그러니까 이 세겜 사건, 그 디나 사건을 이후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르게 하셨을 것인데, 거기 인간적인 수를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이라 그랬는데 베델까지 가냐, 여기 좋은데 거기서 돈 주고 땅을 사고 거기서 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결과가 전말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근데 야곱이 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니네들 때문에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우린 소수고 저들은 다수인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때 레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창녀와 같이 대한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버려 끝나요. 이 말인즉슨 뭐 레위가 아들인데 아버지께 반항했다라기보다도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34장 이후 35장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그 시므온과 함께 그들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가, 섭리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마지막에 야곱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듣는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앞으로 흩어질 것이다. 쟤네들을 모여놓으면 모의를 하고 잔해한 기계와 같아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 흩어질 것이라. 사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졌는가 하면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업을 따로 얻지 못하고 어느 지파와 함께 얻었는가 하면 유다지파. 유다지파 가운데서 일부를 시므온이 얻었고 유다지파 속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거의 흔적도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지파는 말 그대로 12지파 사이사이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형제들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아버지까지 저렇게 대들었다기보다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야곱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우리 아버지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러한 형제를 인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나서 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의 소리를 듣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던져놓고 이건 너는 신이다.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거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다 마시겠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나와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금 누구든지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 나오너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너네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니면서 그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도륙하라 해서 이 레위 자손이 28절에 보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으니라. 이걸 가리켜서 이제 헌신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오죠.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 예배 드리려면 주가 되는데 이게 레위 자손이 다 나와서 그 형제들을 다 도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3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기 앞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라고 해도 그 끌리지 아니하였고 형제라고 해도 이것을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라고 해도 그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명을 따라서 다 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혹은 그 자손들과 지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정말 인정과 혈육의 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자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영적 레위 지파와 같이 무엇보다도
부모와 형제와 자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여서 때로는 그런 혈육의 정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행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거룩한 자들이 받은 분깃이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자의 분깃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이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바 그들이 가질 사명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거룩한 자들에게는 도피성을 품는 자가 되라는 그런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을 품는 자가 되라. 레위 지파가 총 몇 개의 성을 얻었는가 하면 48개의 성을 얻었습니다. 48개, 48개. 48개를 얻은 것은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다른 지파 20지파를 20개의 성읍, 10세의 성읍 48개를 얻었으면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얻었냐? 레위 지파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총 12지파니까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자손들 4가족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4지파가 4가족들이 12지파에 흩어져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이 필요했죠. 그 48개 성읍 가운데 42개는 일반 땅이고 6개는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에게 도피성까지 안겨주었는데 도피성이 뭐였죠? 도피성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웠으니까 6개 지명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헤브론, 세겜, 베셀, 기럇 아르바 그리고 바산 골란 6개의 성읍인데 이 6개의 성읍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고 누구라도 도망쳐온 자 어떻게 보면 죄수들입니다. 살인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은 총 몇 개의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핫과 게르손과 그 다음에 므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핫 자손에서는 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를 받았고 또 나머지 그핫 자손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므랄이 총 크게 네 가족이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서 4절을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을 얻었고 즉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헤브론 지역 총 13개의 성읍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3개의 성읍을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까지 얻었는가 하면 13절을 보시면 6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들이 얻은 전체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4절에서는 그핫 자손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이 얻은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므랄리 자손이 7절에서는 므랄리 자손이 얻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을 크게 말한 거고 그리고 그 8절부터는 각 그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랄리 자손들이 또 어떻게 나눠졌는지가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일단 아론의 자손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안겨줬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제 그핫 자손 아론이 아닌 아론 말고 남은 그핫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21절에서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세겜 땅은
그 그앗 자손에게 주어졌고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바산 골란과 게데스가 주어졌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길랄 라못과 베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앗, 그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물론 큰 아들이 게르손인데 둘째 아론이 있었던 이 그앗 자손들이 중심에 선 겁니다. 그 세 가족들이 세 두 개씩의 그런 도피성을 맡은 겁니다. 그앗 자손도 두 개를 맡았고 게르손 자손도 두 개를 맡았고 무라리 자손도 두 개를 맡아가지고 제사장의 중심적 역할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도 나머지 레위 지파들도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글을 했어도 같은 분량의 도피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피성을 찾아오는 자들은 뭐 자랑할 것이 있고 명예롭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또 돌아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레이지파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들도 이 도피성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가까이 와서 다가올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돼야지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귀찮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닫고 또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자의 분깃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주어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뭐 다 읽진 않았지만요. 각 성읍 가족들이 얻은 그 성읍의 그 성읍 이름과 함께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의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10절에서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의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와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1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들과 그 들과 에스두마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성읍 지명과 함께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들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짐승떼를 키우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는 그 떼인데 문장, 즉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서는 각 레위 자손들의 모든 지파들마다 모든 가족들마다 그들이 얻었던 성읍 옆에 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양과 소를 돌아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적 면을 살피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도피성과 같이 참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기도 해야 되고 또 소떼와 양떼를 살피는 그런 목자의 심령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함께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각각 내 가까운 곳에 있는 혹은 나에게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목사가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사실. 그런데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형편은 잘 알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피성을 줬다, 혹은 성읍과 목초지를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아픈 자들의 아픈 마음을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가졌던 분기시요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 이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갚아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시죠? 생각해보면 참 깝깝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거저 얻은 그 은혜요 사랑인 것만큼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또한 되돌려줘라. 섬기고 돌봐줘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각 성읍들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앗 자손에게도 2개, 게르손 자손에게도 2개, 무라리 자손에게도 2개 각각 맡겨준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도피성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가 품고 위로해줘야 될 그 백성들, 형제들을 잘 케어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셋째로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바, 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셋째는 삶의 현장을 성막으로 바꿔가는 자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인데 그 현장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성막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왜 바꿔놓는가? 이 12지파가 어디에 한 군데 모여 살았다 그러면 1년에 한 차례씩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아마 큰 행사였을 겁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레위 자손들을 다 흩어가지고 각 지파마다 4가족씩 해서 이 12지파 사이사이로 다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따로 올라오지 않아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48개의 성읍,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성읍을 얻었다 생각이 들면 그것은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레위 자손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각 지파 백성들도 자기들이 성읍, 원래 우리 땅에 주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당연히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잘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적 그런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레위 지파들이 각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하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256조 민수기 35장 5절을 보면 4절부터 보죠. 4절과 5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에게 성을 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넓게 준 게 아니고 2000규빗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900m입니다. 약 1kg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900m니까 아무튼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1.8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읍의 수가 48개라 그래도 면적을 따지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그 성을 중심으로 성을 중앙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그 2000규빗만큼은 레위 사람들이 거하게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였는가 하면 그 거리 200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2000규빗을 반경으로 놓고 성막을 진을 치고 이동한 것 같이 너네 지금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도 않고 옮길 것도 없지만 너희가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 광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섬겼던 것과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궤와의 그런 거리 그 관계를 잃지 말고 잊지 말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 하나님 성막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들마다 그들이 거하던 모든 땅과 모든 성읍들마다 거긴 다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만 설교하고 어디 딴 데 나가가지고는 아주 욕먹을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덕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서 있는 곳이 강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느 곳을 가든 삼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모습이겠죠. 그건 이제 저에 관한 것이고 여기 이제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따라가지고 다른 직분이 없어도 성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믿음의 현장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혹은 직장과 우리가 거처하는 모든 곳을 다 하나님 섬기는 성막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레위 자손들을 다 흩어보내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보기가 되었는데 12지파가 얻은 땅에서 4지파씩을 4군데를 도로 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자기들이 먼저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거할 수 있도록 너네 받은 것에서 4개씩 다 내놔. 이거 그럼 만일 왜 내 건데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건 뭐 더 이상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것을 기쁜 마음을 내줬다는 겁니다. 또 레위 자손들도 이것을 자기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 섬기라고 받았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지나면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레위 자손들을 제대로 섬겨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자기 그 거하라 했던 성읍들을. 그러니까 그 영적 혼란기가 오고 암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요. 내가 영적 레위지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면 레위지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도표성과 품고 살펴야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펴주며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같이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 44절을 보시면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줬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줄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알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